여러분들이 새소망교회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새소망교회 보배 중에 보배고 하나님 나라의 보배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저녁마다 부흥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네, 저녁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들 한 찬양 8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카트 찍었는데요. 저녁에 이렇게 매일 밤에 전 교인의 뭐 엄청난 퍼센테이지가 나와서 지금 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요, 이 청년 위에서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조묵이 양산에서 공부하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참여했어요. 이틀이나. 깜짝 놀랐습니다. 양산에서 와가지고 이틀이나 참여하고. 여러분도 사모하면서 함께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상가상. 여러분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눈이 왔는데 사람들이 다니려면 눈을 치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또 계속해서 서리가 내리고 눈이 오고 서리가 내려서 사람들이 다니다가 넘어지고 막 이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위기가 오는 이런 상황을 설상가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설상가상 그 딱 맞는 그런 한 상황을 다윗이 맞닥뜨립니다.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도 좀 좋아지나 했는데 어려움을 만나고 또 좀 좋아지나 했는데 어려움을 만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푸른 꿈을 안고 새소망교회에 와서 이제 거의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정말 힘있게 우리가 전도도 하고 좀 더 열심히 뭔가를 해봅시다 했는데 그게 우리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러는 와중에도 또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의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더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가 이 지도를 해놨는데 여러분이 지도를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지도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방금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토입니다. 이스라엘 영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서 살면서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해안가. 해안가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해안가에서 무기를 아마 만드는 그런 기술이 뛰어나서 무기를 더 좋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는 때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흔하게 칼을 가지고, 여러분 칼하고 나무하고 누가 이깁니까? 싸우면 칼 가진 사람이 이기죠. 요즘은 어떤 전쟁입니까? 대포 아무리 많이 쏘고 해도요, 핵폭탄 하나면 이건 비대칭이라고 하죠. 비대칭. 대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이 그런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전쟁이 나지 않도록. 근데 블레셋하고 계속해서 앙숙입니다. 거의 뭐 한 100년 이상을 앙숙으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사무엘도 싸우고 사울도 싸우고 다윗도 싸우고 그 앞전 세대도 싸워요. 그 앞전 세대가 누구냐 하면 삼손입니다. 삼손. 계속해서 100년 이상을 막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때로는 블레셋이 정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또 구출해 내셔서 사사를 주셔가지고 유다가 또 이기기도 하고. 근데 요 밑에 또 한 정말 영향가 없는 그런 민족이 있어요.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아말렉.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 나라 중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른쪽 요단강 오른쪽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세 나라가 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뭐라 그럴까요? 눈치를 보면서 어디가 좀 약해지면 그쪽에 가서 막 공격을 하는 이런 때입니다. 여기서 제일 척박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그 아말렉은요, 약탈민족이에요. 약탈민족. 무슨 민족이라고요? 약탈. 강도짓을 하는 민족이 강도짓. 저기는요, 별로 먹고 살 게 없어요. 먹고 살 게. 저는 완전히, 이제 2011년도에, 저기 이제 다녀왔는데 보니까 정말 황량한 광야예요. 지금은 이제 뭐 물을 땡겨가지고 조금 이제 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습 밤에 가가지고 빼앗아 오고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가? 다윗이 블레셋에 피신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다 나라 사람이에요. 유다 나라. 그런데 피신을 가 있어요. 왜 피신을 갔는가? 너무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요, 수없이 많은 위기들을 만납니다. 누구로 인한 위기입니까? 사울로 인한 위기예요. 사울. 사무엘상에 쭉 찾아보면요,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자로 위기를 겪습니다. 제일 첫 번째 위기가 다윗이 사울이 이제 막 악신에 들리고 하면 연주를 해주면, 다윗이 연주를 해주면 이게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연주를 하고 있는 때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탁 던집니다. 근데 살짝 빗나가요. 여러분 얼마나 섬뜩합니까? 연주를 하고 있는데, 연주에 탁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 창은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살짝 빗나가요. 다행히 목숨을 건집니다. 또 사울의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왜 그랬냐 하면 다윗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공을 많이 세워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노래 부르기 좋아하잖아요. 영웅담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영웅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그게 뭐냐 하니까 다윗이 나가서 싸우면 만만을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사울은 나가서 싸우면 천.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막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 뭡니까? 사울이 열받은 거예요. 그 나중에 점점 백성들이 이 영웅을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라이징 스타. 누가 갑자기 정세를 뚫고 한 사람이 탁 떠오르면 그 사람에게 표가 쫙 가잖아요. 마치 최근에 이제 뭐 우리나라 내년에 대통령 선거, 내년 대통령 선거 합니까? 후내년에 합니까? 예. 근데 막 1위, 2위, 3위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탁 치고 올라오듯이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근데 자기 딸 미갈하고 같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장인이잖아요. 장인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몰래 군사들을 보내요. 근데 미갈이 알고 도망치게 해줍니다. 또 다윗이 사무엘에게 이제 도망을 가요. 사무엘에게는 안 찾아오겠지 했는데 사무엘에게까지 군사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랍니다. 근데 여기서 사무엘에게 오는 사람들이 다 뭐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막 길가에 오다가 막 예언을 보내면 가가지고 예언을 하면서 예언을 했다는 말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가서 죽이면 안 되는 걸 아는 거 안 죽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 내가 가서 죽여야지. 사울이 와가지고 사울도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안 죽여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긴 이제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바울이 이제 완전히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막 이제 도망을 다녀요. 그일라에도 가고, 그일라 가가지고 사람들 구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배신해가지고 여기 지금 다윗이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군사가 또 찾아오니까 또 도망갑니다. 또 마온 항무지에 가가지고 거기에 가 있는데 또 사람들이 삥 둘러쌉니다. 그래서 이번엔 진짜 완전히 꼼짝없이 잡히게 됐어요. 군사들이 자기를 삥 둘러싼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적재적소에 딱 맞게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이. 다윗이 지금 딱 거기서 잡혀가지고 죽게 됐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야, 안 되겠다. 블레셋으로 방향을 바꿔라 하고 명령이 내리니까 다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제가 지금요 사무엘상 거의 한 16장 17장부터 쫙 해가지고 30장까지를 요약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윗이 지금 쫓기는 상황. 또 엔게디 광야에 도망을 가요. 그때 전쟁이 끝나고 근데 또 3,000명을 보내가지고 엔게디 광야를 탁 둘러싸요. 근데 그때 굴에 숨어요. 굴에. 근데 굴에 누가 보니까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을까요? 사울이 들어왔어요. 사울이 거기서 응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옷깃만 빼고 살려 보내줘요. 그리고 나서 이게 당신의 옷입니까? 막 했을 때 그래 너는 나를 살려줬구나. 내가 너 안 죽일게. 사실 거기서요 쫓아가가지고 죽이려면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자기를 살려줬기 때문에 군사를 돌이켜서 돌아갑니다. 3,000명이 쫓아와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하길라 산에 3,000명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꼼짝없이 당하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밤에 다 잠을 자는 거예요. 군사들이 그 옆에 탁 있는데 다 잠을 자니까 딱 보니까 중간에 사울이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가서 사울을 우리가 창으로 탁 찔러가지고 이 전쟁을 끝냅시다. 그 당시 때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지금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600명, 남자만 600명.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은 하나님의 왕을 우리가 죽일 수 없다. 그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물병하고 이런 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게 당신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자기 거거든. 그래서 너는 나를 긍휼히 여겼구나. 나는 너를 쫓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다시 돌아갑니다. 사실 그때도요. 여러분 한번 전쟁이 진짜 한번 붙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0명 정예군인하고 600명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 상식선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져요. 상식선에서는. 근데 그들이 다시 돌아가요. 이제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다윗이 굉장한 트라우마를 겪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가 계속되면 이제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단한 게 하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계속 쫓겨다니니까 안 되겠다. 내가 쫓겨다니 이제는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고 도망가야 되겠다. 어느 땅으로? 블레셋 땅으로. 여러분 이 블레셋 땅은요 적진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적진이에요. 그래서 타진합니다. 나를 좀 받아주겠냐고. 내가 이 나라에 망명하려고 하는데. 근데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사람들을 다 정착합니다. 정착해요. 오늘 여기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그곳에 이제 정착을 해요. 시글락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정착을 하는 중에 큰 전쟁이죠. 마지막 사울의 전쟁이 일어나요. 마지막 사울의 전쟁. 그 전쟁이 아벡 전투입니다. 아벡 전투. 이제 여기는요. 전 군대가 총출동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블레셋 군대, 전 군대가 총출동해서 싸워요. 블레셋 군이 이제 저 밑에서부터 다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올라가서 저 위에 올라가. 서로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망명 와 있습니다. 망명 와 있어. 근데 이거는 완전히 국가적인 최대 전투기 때문에 다윗, 당신들의 용사들도 다 참여하시오. 다윗을 세보니까 600명이 있는 거예요. 600명이. 그리고 다윗 그 가족들도 있고 결혼한 사람들은 가족들도 아이들도 있고 남자들 600명 총 출동하세요. 이거는 지금 마지막 전쟁이에요. 사울하고 결전. 여러분 근데 다윗이 전쟁에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면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칼을 겨누어야 돼요. 다윗이 갈까요? 안 갈까요? 다윗은 전투에 참여합니다. 전투에 참여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진짜 막 다윗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도망갔습니다. 내가 당신 땅에 망명할 테니까 받아주겠습니까? 오세요 오세요 받아줄게요 하고 받아줬어요. 그런데 진짜 큰 위기가 온 거예요. 진짜 큰 위기가 왔어요. 자기 동족들을 죽여야 되는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렇다. 편한 것을 요구하고 어려움이 싫어서 자꾸 좀 더 안락한 그런 것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계속 여기서 영적인 전쟁 막 쫓겨다니기 싫으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그것을 알아야 돼요. 다급하다고, 위기 가운데 있다고, 도망갔다고. 사실 이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평안했어요. 1년 4개월. 그것 도망가 있는 기간이 1년 4개월입니다. 근데 그때는 뭐 전쟁도 없고 사울이 군사도 안 보내고 하니까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있어야 할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블레셋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있으라고 한 땅은 약속의 땅인 유다의 땅이에요. 유다의 땅. 근데 지금 도망가 있는데, 도망가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 했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서 편안하게 산다고 진정한 평화를 맛보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요. 신앙이 그래요. 내가 예수 믿기 힘드네, 어렵네, 편하게 믿어봐야지. 그런데요,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위기가 그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믿기 시작함으로부터 끝까지 인생 전체를 마칠 때까지 위기 가운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학교는 여름에 방학도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방학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를 믿고 나면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잠시 내가 좀 편해야지 하고 그냥 시글락에 와 있는데 진짜 큰 위기가 그때 온 거예요. 가서 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아기스 왕이, 자, 전쟁에 다윗 당신도 참전하세요. 나 못 가겠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다윗이 그곳에서 공격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참전 안 하겠다 하면, 나중에 우리 뒤에 와서 공격하겠네.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그냥 갑니다. 600명 데리고 전쟁하러 가요. 얼마나 마음속에 위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동족 죽이러 갔는데 600명 데리고 저기서 저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냐 하면 시글락에서 아벡까지가 75km예요. 75km. 75km를 3일 길 걸려서 갑니다. 3일 길 걸려서. 그러니까 3일 길 걸려서 올라가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번민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서 우리 가족하고 싸워야 된다. 근데 그 싸움이 그냥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죽여야 되는 싸움인 거예요. 죽여야 되는 싸움. 다윗이 마음에 번민을 하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냐면, 다윗이 그 전쟁에 3일 길 올라갔어요. 싸우러 갔어요. 갔는데 장군들이, 이 블레셋 장군들이 주위를 다 둘러보니까 다윗이 거기 있는 거예요. 다윗이 600명 데리고 있는 거예요. 저 다윗이 나중에 배반해가지고 혹시 돌이켜서 우리를 치면 어떡합니까? 저 싸움에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블레셋 장군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저 사람이 싸움에 나오면 안 됩니다. 빨리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요, 진짜 그 전쟁에서 다윗이 싸웠다면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도 정통성을 정말 유지하기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다시 돌아와요. 아벡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시글락에 돌아옵니다. 이제 시글락에 돌아와서 오늘 읽은 이제 우리 성경의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다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곳에서 지금 1년 4개월 망명하면서 집도 짓고 어느 정도 터전도 이루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돌아와서 보니까 성이 불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짐승들이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러 갔다가 야 이제 전쟁 안 해도 된다 하고 막 하고 돌아왔는데 더 큰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가족들이 없는 거예요. 불에 다 타버린 거예요. 폐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울고, 여러분 다윗도 목 놓아 울고, 성경에 보면 다윗 두 아내도 잡혀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가족을 잃어서 가족이 다 뭐 어찌 됐는지도 생사도 알 수 없는, 요즘 같으면요 뭐 SNS가 빠르게 뭐 몇 시간 후에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어찌 됐는지 아침에 확인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오리무중이고 막 이리 되던데, 그런 걸 우리가 순식간에 다 알게 돼요. 근데 이때는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단서도 없고 사람도 없고 다 불타버렸고. 그래서 다윗이요 목 놓아 울었다고요. 목 놓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목 놓아 울어본 적 있습니까? 정말 슬픈 가운데 목 놓아 울어본, 다윗이 목 놓아 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목 놓아 우는 상황이 그 전 상황하고 달라요. 가족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돌아갔다. 저 사람 완전히 눈이 돌아갔네. 이런 얘기. 분노에 차서 눈이 돌아갔다. 사람이요 눈이 돌아가면 이제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요 너무 자기도 황당하다.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다 어디로 향합니까? 다윗으로 향합니다. 다윗 때문이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원망에 계속해서 원망거리를 찾자 보니까 다윗인 거예요. 다윗. 다윗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자 우리 블레셋으로 갑시다 하고 따라온 거 아닙니까? 전쟁에 나갑시다 하고 따라간 거 아닙니까? 돌아와 보니까 없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그러니까 모든 지금 아무튼 지도자가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을 따라하는데 그대로 안 돼서 지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 근데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분, 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탈출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나락으로 끝까지 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붙잡으면 그 인생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다급한 때에 누구를 찾는가? 이거는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그러한 시금석입니다. 진짜 위기 중에 있을 때, 진짜 위기 중에 있을 때 여러분 누구를 찾습니까? 정말 위기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가? 이 전쟁이 아벡 전투라 했잖아요. 사울이 이 전쟁에서 죽어요. 요나단도 죽어요. 아들들이 죽어요. 이 전쟁에서. 아주 패배한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이 어떤 다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그 사람의 원래 모습입니다. 믿음의 모습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지, 내가 이런 어려움이 탁 닥쳤을 때 하나님,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누누이 그런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사울은 어떨까요? 사울은 블레셋이 지금 전 군대를 모으고 아벡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를 지켜줄 사람, 이 전쟁에서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와, 이거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사울은 누구를 찾는가?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사울이 그 앞전에 보면 무당들 다 죽입니다. 사무엘이 워낙 강하게 그 나라의 신권 통치를 이렇게 탁 했기 때문에 다 죽여요. 근데 진짜 위기 가운데 자기가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보면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글이 보입니까?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기가 종교개혁한다고 무당들도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진짜 위기 가운데는 누구를 찾아가는가?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다윗도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막 돌 들어서 던질라 하고 막 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근데 사울은 달라요. 정말 위기 가운데 무당을 찾아가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주님을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사람을 찾기 이전에,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3일 동안 싸우러 올라갈 때 다윗이 적군편에 서서 3일 동안 싸우러 아벡이라는 그런 땅으로 올라갈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하나님, 이 싸움에 나가서 우리가 동족들에게 칼을 겨누어야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또 내려와 보니까 또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돌로 막 집어 던지려고. 이런 위기 가운데. 그런데 오늘 성경을 쭉 읽으면서 몇 가지 제가 받은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기로 때로는 내몰기도 하셔요. 이 위기로 내몰기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만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에 갔더라. 여기 보니까요, 결론적으로요,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불탔구나, 없어졌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이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앞전에 보니까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절망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늘 설상가상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은혜의 촛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면 그건 잠시예요. 근데 그것도 없어지고 나면 또 마음이 불안해져요. 내가 의지했던 거, 돈입니까? 돈 또 없어지면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막
가슴이 쿵쾅쿵쾅.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 평안을 여러분 좀 맛보시길 바라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함. 상황은 별로 변한 게 없어. 지금 상황은 안 변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다 하니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요, 사람들이 출구를 찾는데 그 출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걸 제일 먼저,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정말 이제 최초로 죄가 이제 인간에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걸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돼요. 여러분, 제일 정직한 것은요, 자기가 잘못한 거나 어떤 게 있으면 그냥 그것을 고백하고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그 이후로는요, 오히려 내가 거짓말을 안 해도 돼요. 그냥 거기에 따른 처분만 받으면 돼요. 근데 이걸 하나 잘못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거짓으로 옷을 입혀야 돼요. 아담이 이것을 내가 먹었습니다 하면 되는데, 당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데려다 준 이 여자가 이걸 먹으라 하니까 내가 그것을 먹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성 속에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어떤 책이, 이런 책이 있어요.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만 한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존 밀러라는 분이 쓴 책인데, 옛날에 어느 앵커가 이런 말 하더라고. 바보들은 남의 탓만 한다.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도자는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치고 다윗 당신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으로 다윗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다윗이 다급했지만은 하나님을 힘입고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다시 용기를 얻어서 다윗이 뭐를 할까요? 용기를 얻었다는 말은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이런 상황이 지금 빠져갖고 안 됐지만은 다시 긍정적으로. 여러분, 코로나가 교회에 얼마나 부정적인 그런 많은 마인드를 갖다 줬습니까? 사람들이 교회 하면 싫어해요. 교회가 코로나 온상처럼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거의 3만 명 가까이 이제 코로나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교회를 통해서 몇백 명, 이제 신천지는 빼고 퍼센테이지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될 줄 압니다. 다윗이 지금 이 생각을 긍정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돼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다윗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따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반드시 쫓고 도로 찾아오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다윗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다윗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가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제 다윗은 딱 정해진 거예요. 그냥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탁, 레마의 말씀 가지고 우리 인생 그냥 올곧게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중간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면 그거 딱 붙잡고 중간에 어떤 뭐 세파가 오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다윗은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될 줄도 알아요. 이미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세파가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니 따라잡는다. 이제 가서 따라잡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뒤떨어지고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스라엘이 아까 그 뭡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까는 아벡은 위로 올라간 거고, 이 아말렉은 밑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밑으로 내려가는데, 보니까 오아시스 같은 그런 곳이, 부솔 시내, 오아시스 같은 그런 곳이 있어요. 내려가다 보니까. 근데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사람들의 이해가 돼요. 전쟁에 올라가서 아벡까지 올라갔다가 돌아가라 하니까 또 내려왔다가 또 전쟁에 돌아와 보니까 막 가족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막 쫓으러 내려가고 있는 중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뭐 잡히는 거 없고 너무 피곤한 때만 있어요. 사실 보세요. 다윗이 지금 아무것도 이룬 거 없잖아요. 가서 전쟁한 것도 아니고 돌아와서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빈손 잡으러 막 빈손 잡 아무것도 없네. 빈손이. 그러니까 200명이 탈락을 해요. 200명이 탈락해요.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 아, 우리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다. 아, 근데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 이 사람들이. 야,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왔다 갔다 한 이 사람들. 이제 더 이상 못 가요. 사실 근데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왜? 이 사람들은 이미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가족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쫓아가서 과연 가족들 찾을 수 있겠는가?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200명.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다 하고 하지만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 교회 못 나오고 떨어져 나가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이 이때는 이 사람들을 안 데리고 갑니다. 400명만 데리고 가요. 400명만. 거기 머물게 하고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신앙생활 할 때 막 우리 100명, 예배자 100명 하고 막 꿈꾸면서 달려왔습니다. 중간에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교회를 오히려 안 나오는 사람들도 생기고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지금은 다윗이 200명 그냥 놔둡니다. 지금 빠르게 전쟁하러 나가야 될 이 순간에는 400명 데리고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여러분이 바로 이 400명 같은 사람들입니다.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400명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가지고 전쟁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와보니까 200명 그대로 남아있어요. 거기서 만나요. 거기서 만나. 나중에 우리가 뭐 읽지 않았으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성경 본문에. 가서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200명을 생각하니까 중간에 낙오한 사람들, 싸우러 안 나간 사람들, 목숨 걸고 우리는 싸웠는데, 교회도 그래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 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뒷짐지고 당신들이나 열심히 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잘한 것은요, 돌아와서 다 같이 분배합니다. 400명은요 분노해요. 저 사람들 아무것도 챙겨주지 마세요. 저 사람들 왜 챙겨야 됩니까? 근데 다윗이 그 사람들 다 챙겨줍니다. 전부 다 똑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는 은혜.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처럼 열심히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중에 안정되면 나오겠다고 하고 중간에 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비전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었을 때 다시 많은 사람들을 함께 안아주고 감싸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뒤떨어진 자와 함께 참여합니다. 다윗이 잘해요. 그리고 오늘 15절까지, 원래는 10절까지였는데 제가 아침에 읽으면서 15절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15절 쭉 읽어보면 한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요, 빨리 찾으러 그냥 막 확
달려가가지고 뭡니까? 아마 다윗은 지금 그런 생각을 잠시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블레셋 전쟁에 전 군인들이 전부 다 남자들이 다 전쟁하러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자들이 전쟁으로 다 아벡으로 다 모였어요. 이건 완전히 대군들이 지금 다 모인 거예요. 이때 지금 약탈할 민족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아말렉밖에 없어요. 아말렉밖에. 이 아말렉이 야습을 해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이 틈을 타서 야비하게 빼앗아 갔구나.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그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방향을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한 방향을 잘 몰라요. 근데 한 에피소드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13절에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납니다. 애굽 소년 하나를. 애굽 소년이 성경 보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가 급해요. 내 문제가 지금 막 가족들 찾아야 되고 빨리 가서 얼른 살려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죽어가는 애굽 소녀에게 눈을 돌릴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사람은 여력이 없어요. 보통 사람은 여력이 없어요.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런 말 합니다. 내 살기 힘든데. 그런데 다윗은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죽어가는 아이에게 가서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그 아이를 살립니다. 먹을 걸 막 주고 나서 살려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 아이를 그냥 지나치는지,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압니다. 마치 지금 선한 사마리아 상황이 그대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치고 그냥 지나가는, 죽어가는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냥 가는지, 아니면 그 아이를 살려내는지. 근데 다윗이 그 테스트에 통과를 합니다.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물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살려놔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너 어디서 온 아이고 너 어떤 상황 속에 있었냐? 물어보니까 내가요 이 애굽의 노예인데 그냥 잡혀와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에게 잡혀와가지고 시글락에 가가지고 약탈하고 돌아가는 중에 내가 지금 막 거의 따라붙지 못하고 죽게 돼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3일 동안 지금 이렇게 허기져서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 사람들이 약탈했는지 네가 알려주겠냐니까. 제가 그거는 압니다. 어느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이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쭉 했습니다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늘 내십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길을 내주시고 위기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위기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붙잡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더 풍요롭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시간 좀 갔는데 이 전쟁에서요, 졌어요. 그 뭡니까? 아벡 전투에서는 유대가 져요. 유대 나라가 져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다윗이 아말렉하고 싸워가지고 그 뭡니까? 많은 소유물을 다 전리품으로 챙깁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 있지 않아요. 마음이. 야, 이제 우리가 이제 전쟁에 이기고 다 가족들도 다 찾고 돌아왔으니까 자, 우리 봐라, 전리품 많으니까 우리 이거 가지고 몇 년 더, 야, 이렇게 안 해요. 그걸요, 전쟁에 진 동족들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족들에게 그걸 다 보냅니다. 다 보내요. 다 보내요. 그 성경 읽어보면 나와요. 다 보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마음이 확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다윗에게 돌아가요. 이미 왕은 죽어버렸잖아요. 사울 왕은 죽었잖아요. 다윗에게. 여러분 어찌 생각해 보면요, 진짜 위기 중에 위기예요. 이 사무엘상 30장은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근데 결론을 딱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은요, 이전에 했던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크시고 놀라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올해 2020년이 위기라고 얘기하고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고 얘기하고 막 이랬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12월 성탄주일에 우리가 한번 초청주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 저에게도 막 용기를 주는 거예요. 야, 그래,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라.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부흥회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저녁에 저는 얼마나 간증으로도 은혜 받고 찬양으로도 은혜 받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힘들다. 난 정말 설상가상 같은 그런 위기가 있다. 오늘 하나님으로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막 백성들은 돌 던지려고 하고 사람 탓하고 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도 급하지만 또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